그러고 난 다음 이 명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드리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글로도 되지 않고 신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건 또 전수받지 못한 기술입니다. 예, 전수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 행복을 이제 먼저 알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는 우리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몸 건강과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이루어지는가? 왜 지혜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행복의 이제 물질적 생성시키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전수할 수 없는 기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행복의 물질이라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제 연세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경년기 젊은 청춘이 이제 젊은이가 노년으로 바뀌는 경년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각종 호르몬으로도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상을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예, 어떻느냐? 자,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은 세로토닌은 행복의 물질인데 바로 흥분과 불안을 우리는 고요히 만들어줍니다. 흥분은 뭡니까? 도파민입니다. 열정, 정열, 그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어낼 수 있다는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일어나는 것을 행복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절을 시켜주죠. 이 이제 세로토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세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도성이 됐습니다. 산에만 살다가 진정한 수도성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버스를 이래 봤는데 뭐 그냥 이 젊은 처자들이 이래 4명이 있는데 정말 누군지를 제가 판단이 안 납니다. 얼굴이 똑같아. 예. 요즘 이제 뭐니 해도 돈만 있으니까 뭐 얼굴도 그렇게 다 바꿔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광채가 또 나기는 나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은 그냥 자연미인이 됩니다. 뭐냐? 근육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얼굴을 동안으로 팽창하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아마 좀 보기보다는 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방송 관계상 제 나이는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느 분이다 보면 청만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씌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명상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이제 존 카파친이라는 매사추세츠의 의사는 미국에서 의료보험까지 타내버립니다. 예, 이 명상 기법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서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서적인 반사회적 행위들, 충동적 폭력 행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무력감, 소외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폭식,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러한 것들을 다 세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 이거는 근데 전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한 이제 도덕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막 훔치는 데는 뭐 대가라. 예, 정말 이제 이 도사죠. 아까 저 도사라. 그래서 이제 이 도사가 이제 아들을 뒀는데 나이가 이제 노쇠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비법을 좀 전수받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있다가, 야, 이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이다. 아, 그래도 쪼릅니다. 아, 그래? 예, 그래. 오늘 밤에 내하고 그래 한탕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을 이제 보면서 어느 집이 낫노 하니까 저 집이 괜찮대. 아, 그래 아들아 가자, 내 따라와라. 아버지는 뭐 자기 집 떠나들듯이 그냥 구멍을 퉁 뚫고 슝 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그냥 막 온갖 신경을 써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원주지 살핍니다. 뭐 땀을 흘리든가 말든가. 아버지는 뭐 둥둥하게 더 갔다가 야, 저기가 한번 봐봐라. 저기 보물이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구멍을 내보니까 거기는 보물이 딱 들어있는
그 이제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래, 야, 그 안에 들어가 물건 가오라. 그래서 아들은 막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탁 닫고 자물쇠 딱 챙기고 잠그고 난 다음에 도둑이야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도둑이 나타났다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도망가고,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살펴보니까 구멍이 나가 있어. 이게 도둑이 있다. 그래가 이제 잠자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방망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장롱 안에 뭐가 이상해.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아들이 사람이 발자국 소리 나니까 자기가 도둑이 안에 안 들었다 하려고 찍찍 소리 내서. 그 소리만 안 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찍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고 보니까 안에 도둑놈이 숨어 있어. 그런데 초인적 능력으로 문 열자 말자마자 사람을 째끼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둑놈 잡으라 하고 뒤에는 횃불 들고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젊은 청년들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가 이제 계속 뛰어가다가 어디 피할 길도 없는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자기는 힘도 빠졌고 이제. 그래서 우물까지 옆에 보니까 큰 돌덩이가 있었어. 큰 돌멩이를 그냥 우물에 넣으니까 풍덩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본인은 숲속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마을 장정들이 와가지고 살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물에 붕덩 소리 났으니까 햇빛을 보고 불을 보고 난 다음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아들은 굉장히 구사일생으로 살아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막 아버지는 뭐 다리를 다 꼬매갖고 편안히 누워 계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세상에 막 믿을 뭐 없다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기술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이럴 수 있냐고. 그래, 네 지금 몸 안 다치고 잘 살아왔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전수할 수 없는 기술이라 안 하더나. 자기가 자기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 해도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1분 동안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명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쉬죠. 죽은 시체만이 숨을 안 쉽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은 이 호흡을 우리가 나갔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일만 하면은 이 마음은 고요합니다. 아까 흙탕물이 있을 때는 마음의 물 밑에 아래가 안 보이듯이 내 마음이 환하고 들뜨고 그 다음에 내 이 마음이 중심을 못 잡을 때 호흡을 통해서 고요히 깔아집니다. 자, 그래서 1분만 하십시오. 잘할라 하지 말고. 자, 1분은 어떠냐냐? 앉아서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버스 기다릴 때 여러분들은 버스 언제 오나? 다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전철을 타고 왔는데 거의 90% 이상 되는 분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1분만 하고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이든 기다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자연적으로 호흡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알고 있나만 하는,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모릅니다.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자기 숨을 본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숨 보는 것을 연습하는 길들이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길들여진 대로 삽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 나옵니다. 있던 것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내 안에 모든 보물, 아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그 돌멩이들,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은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데 생각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명상만큼, 즉 참선이라고 하죠. 왜 이제 참선이라고 하냐면 명상과 참선은 또 달리 합니다. 자, 명상은 고요하게 편하게 한다. 아까 그 티베트 스님들 같이 신통수를 부리는 건 이제 참선, 선정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산매, 산매는 들어보셨죠? 예, 이 산매에 들어간 자만이 여러분들은 신통력도 발휘하고 이 몸에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염력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지금 염력으로 그 시냅스 원리로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래 휠체어를 저절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력으로 우리는 물리장, 이 물리 세계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바꿔버립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의 자기장보다
5,000배가 강한 것이 바로 마음의 심력이라고 이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전기장보다 더 또 100배가 강합니다. 5,000배, 100배가 서로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DNA를. 그다음에 사회도 바꿀 수 있다. 왜냐? 이 DNA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자기가 서절로 쇠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매를 얻어야만이 그걸 넣습니다. 이 삼매를 넣는 법이 여러분들이 바로 호흡 명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딱딱하지만은 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냥하는 법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냥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짐승을 어떻게 찾습니까? 고기만 맨날 들이봐야 여러분들이 고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냥법을 배워놔도 여러분들께서 짐승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도사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냥하는 법을 먼저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는 법은 간단하게 먼저 2가지만 알고 6가지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 누구나 여기에 포섭이 됩니다. 첫째가 이제 마음 관찰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이 현재 화내고 있나, 그리고 좋아하고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나, 이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서만 안 됩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볼 때는 가사 일을 봐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의 그 마음이 경청하는 데가 집중해야 되지. 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의 중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딴 생각을 했다. 아, 내가 딴 생각했구나. 알아차리는 게 마음 관찰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가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음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탐착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부부간의 갈등들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하고도 제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됩니다. 인생 성공 행복명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2번째,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 들떴던 마음이 호흡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 호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이 호흡 자체가 황홀하고 행복한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나마저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일어나서 행복의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스스로 우리 DNA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한데 그 모습을 못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숨이 이때까지는 이 2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호흡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숨을 전체로 본다는 건 이해도 안 됩니다. 이 2가지를 열심히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전체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숨 자체가 죽을 때까지는 숨 쉬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미로운 호흡이 됩니다. 절대 살아있는 동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예와 이익에 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투고 한 것을 쉬려고 할 때 뭡니까? 음주 가무나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이 몸을 풀려고 하지만은 또 다시 중독이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호흡만 보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짜릿하면은 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지갑이 툭툭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또 지름신 내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미로운 호흡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니미따라는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니미따라는 마음의 보름달 시물을 봅니다. 이때까지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보름달을 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고유하게 유지한 자는 전부 다 마음의 니미따 시물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가가 됩니다. 자기가 한 만큼 교육자는 교육자, 사업업계에 있는 사법분, 의료에 있는 의료계, 방송인은 방송, 작가는 작가, 최고의 경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부단히 쌓아 나왔던 자는 지혜가 열리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노력한 자만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니미타 속에서 여러분들은 6번째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일본에서는 이제 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일본식이고 그냥 자나. 이거는 이제 고대 그대로 외국에서 통용됩니다. 자나. 이 선정산매에 들어갑니다. 이 선정산매는 바로 여러분들이 감미로운 호흡부터 시작해서 내가 인도하지 않고 저절로 들어갑니다. 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로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 있으나 앉아 있으나 그냥 수행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지 말아도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때서 이제 여러분들은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해가 되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분간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태어났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만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군 해서 자기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뭐 해탈이야 이제 이 종교 용어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자유스럽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 예,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여러분들께서 마음 관찰, 호흡 관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노? 여러분들이 훈련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쉬는 걸 보십시오. 숨을 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동물이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다 보면 가만히 쉬어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몸을 조복, 길들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도 내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피어오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공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명상을 하려고 하니까 호흡 명상으로 하려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자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은 망상이요. 생각을 알아차리면은 여러분들은 지혜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만 되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호흡은 바로 말뚝입니다. 왜냐? 송아지가 어미 속에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송아지를 길들이려고 하면은 이 말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매야 됩니다. 근데 송아지는 어미한테로 딱 갈 때 이 줄이 딱 당깁니다. 이 줄 당기는 것을 쌌디 알아차림이랍니다. 아, 내가 지금 호흡을 안 보고 생각했네 하면은 줄이죠. 줄은 이제 호흡이 되돌아왔죠. 호흡을 안 되돌아오면 송아지는 어미소로 가. 알아차리는데 말뚝이기 때문에 송아지는 가다가 튕깁니다. 그러면 갈래고 발부둥 치다가 줄이 잡고 알아차리고 생각했네 호흡 들어오고 생각했네 호흡 들어오면은 송아지는 말뚝 옆에서 고요히 기다립니다. 간단하죠? 명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반문하십시오. 숨 쉬고 있나? 아, 숨 쉬고 있구나. 숨 쉬네. 아, 이 숨은 행복하고 황홀한 달콤한 호흡이야. 여러분들이 그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는 저절로 예, 지금 이제 모든 완전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행복명상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뭔가? 잡을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슨 것을 주어진 대로만 한다. 그럼 이게 염세적인가? No. 불교는 염세적이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미모를 갖추고 명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이든 것이 이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지혜로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큰 돌도 배에 실으면 깔아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명상을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아까 행복, 건강, 그 다음에 재물, 명예, 이걸 버리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을 내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지.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탐착하고 소유하지 않을 때 사회와 내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준만큼, 내 분수만큼 내가 다만 노력할 뿐이다.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욕망의 전차가 있는 한,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욕망의 전차를 뛰어내릴 수 있는 자는 내 마음을 고요해야 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사성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괴로움인가? 괴로움 원인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 8가지의 팔정도다. 이 팔정도를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하나에서 8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정도의 마지막이 바로 여러분들은 올바른 산매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 올바른 산매를 얻은 자만이 지혜와 해탈이 된다. 그 길로 여러분들이 항상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명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1분만 하면 된다. 1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자선법을 이제 배우면 좋습니다. 근데 뭐 자선은 내가 편안한 대로 앉으셔가지고 등을 가슴 쪽으로 사연지 미시면서 약간 미소를 가지고 이 숨은 호흡에 관해서 이 시원한 호흡이다, 행복한 호흡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때때로 1분만 보시면은 언제 나도 모르게 2분, 3분, 어떤 데는 저같이 앉아서 5시간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바로 1분 명상으로 통해서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스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는 걸 아는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소금을 계속 먹으면서 물을 마시잖아요. 짠 거를 내가 먹고 계속 물을 마시니까 끝이 없는 거죠. 갈증을 안 느끼려면 소금을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죠? 하면서 번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얻고 싶어, 갖고 싶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욕심이 있는데 못 가지면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속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더 갈구한단 말이죠. 옥함의 면도날의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가질 수 없어. 그걸 면도날처럼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고자 하는 갈증도 없어지지 않나. 저는 옛날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살면서 내가 저걸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도전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때론 누구나 과도한 욕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저걸 굳이 내가 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 딱 잘라내요. 저는 사람들도 만날 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요. 방전자와 충전자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죠?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방전이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방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얻을 게 있다는 욕심이 생겼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거는 다 부질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잘라내라. 오늘부터 방전자를 찾아야 되는 거지. 스님 말씀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고요. 명상 저는 굉장히 복잡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툰모 보셨잖아요. 히말라야 이런 게 아니고 몇 분만? 1분만 해봐라.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